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영성의 실상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영성의 실상이다. 네, 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어쩔 때는 나는 마치 모든 적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다가도요, 어떨 때 보면 주인 잃어버리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처량한 개처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침에는 의기양양하다가 저녁에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존경받고 누군가에게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겪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비참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갑에, 호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두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당당하다가 텅텅 비어버리면 어때요?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구나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한 사회가 급변하게 되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막 바뀌고 살아가는 원리가 바뀌면요, 이 혼란이 더 심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AI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내가 10년 후에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이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죠. 지금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조지 허버트 미드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고,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면서 사회심리학자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 지금 현재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또 정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틀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이 살던 당시가, 그러니까 1800년대,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데서 혼란을 겪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산업화 전에는 그 농촌 사회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안정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갑자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아 성취, 공동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나의 정체성, 이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하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 도대체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아 개념이 이분이 이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 나는 목적격으로 돼 있죠. 미. 사회적 자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회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사회적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룹에게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가 있다, 그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I예요. 주체적 자아예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런 통념에,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나야 라는 굉장히 주체적인 자아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타협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일반적 자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화된 타자로서의 내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은 차가 하나도 안 오는데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냥. 왜 그래요? 누가 나를 볼까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인 통념이 되어 있는 것에 나는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보는가도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타자로 내가 자동으로 그냥 멈춰서 있는, 사회에 익숙해져 버리는
일반적인 타자로서의 나,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SNS에 나온 댓글 그 혹독한 비난 앞에서 자아가 무너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사회적 자아가 주체적 자아를 압도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가, 사회적 자아를 너무 크게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이분의 이제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분이 말한 주장의 핵심적인 이런 겁니다. 나는 혼자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타인의 시선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되게 특별한 그런 개념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타인의 시선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타인이 어떤 부류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강하다면, 자,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어떤 특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앞에서 행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일치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사회적 자아를 뭐예요?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너를 그럼 이렇게 말할 거야 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만 발달하고 아이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내 중심에 있는 내 자아가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사회적인 평가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굉장히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의 시선을 사회적 시선보다 압도되게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영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네가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문화예요.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경제적 그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유튜브라든지 SNS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팔로워가 얼마나 됐냐, 누가 조회수가 얼마나, 목을 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게 내가 누구냐를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한순간 떠나갑니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다른 사람의 평가로 규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스데반같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자기는 폭행자이고 핍박자라는 걸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교회인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줄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택한 그릇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죄책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택한 사도다, 그렇죠?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이 작은 일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일이 내게 너무 작은 일이다. 여러분 너무 큰 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우는 이유가 뭐고 웃는 이유가 뭐예요? 당당한 이유가 뭐고 비굴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 한마디에 흔들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게는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나를 값으로 샀으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뭐예요?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 내게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일상의 거룩성이야. 일상의 거룩. 오늘 본문이 이제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죠. 한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지금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것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존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과 내가 지금 내 원수를 대면하고 있을 때와 회사 직장생활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배당의 모습이 직장생활의 모습과 다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시인하다. 이게 그리스어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호모라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로게오는 로고스,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뭐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내 입장에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너를 시인할 거야. 너와 같은 입장에서 말해줄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냐면,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말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너 행위가, 너의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입장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동일한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별개의 문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것처럼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이르고 하나는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너가 지금 뭐를 시인하고 있느냐?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어떤 거래가 있거나 어떤 사람이 간에 이렇게 작은 한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냥 주님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주님의 말이지 조동철 목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그 진짜 정신 이상한 겁니다. 그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과 구원 받을 때와 구원 이후에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 어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했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자아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33장에서 에서 형을 만날 때요, 완전히 에서 형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에 라반을 대하거나 예전에 에서를 대할 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서가 곧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데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33장 10절 에서를 보고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얼굴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달라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그를 시인할 거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걸로 알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행하는 걸로 믿음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로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한 거 알 수가 없어요. 뭘로만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느냐? 그럼 구원받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짜들입니다. 사람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강요된 아멘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성경은 일관되고요, 양보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옆에 작은 자가 있어요? 큰 자도 있죠. 그럼 옆에 사람 꼭 잡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희망을 주셔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저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베드로 희망 없어요. 베드로와 같은 우리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은 예배당과 직장이 다르면 안 돼요. 가정과 성소에서의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실패하죠. 사람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지나간 과거 여러분 어쨌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돌봐라. 귀하게 여겨라.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돌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교우 한 명 한 명을 진짜 예수님을 대하듯이 돌보고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내십시오. 이제 직장,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돌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이 영성의 척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사람 앞에서 주님의 입장으로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시인하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변호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